오늘 우리는요 시편 15편의 하반절을 주로 본문으로 해서 이제 시편 15편의 총 결론 부분이 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5편 5절 하반절에 우리가 함께 포커스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제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righteous conduct, 공의를 행하는 삶, 공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걸 커버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뭘 행한다는 걸까요? 다윗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월요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병행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입술의 고백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립 서비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수반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심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는 가장 현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그의 삶에 있어서 주의 성전과 자신의 보좌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영역인 The Holy Hill, 성산, 예루살렘, 이 세 가지 자신의 삶의 중요한 요소들, 세 가지 영역들, 이 모든 영역들이 일관되게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아주 현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시간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보좌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지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했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그 삶의 영역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The Holy Hill, 자이언,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소위 나중에 The City of David,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워졌던, 다윗 성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자신의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현저한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integrity, 순전함, 전심, 무엇을 해도 wholehearted, 완전 전심이 쏟아지는 그런 삶, righteous conduct,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 그리고 sincerity,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안에 신실함이 담겨있는 그런 삶. 다윗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매력은요,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에 걸쳐서 우리 함께 배워왔습니다. 닷새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요.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의 매력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윗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He who does these things, 다윗이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런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NASB예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He who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shaken. Will never shaken. 이게 그냥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렇게 요동한다. shaken 되지 않는다. 네,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ESV에서는 동일하게 He who does these things,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shall never be m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moved. 이건 그냥 단순히 shaking 하는 막 흔들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린 끝에 어디론가 이렇게 확 떠밀려가 있는 moved라는, 이게 그냥 흔들린다는 개념도 있지만 아주 뿌리채 삶의 뿌리채 그냥 아주 좀 멀리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말에는 영원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이 영원히라고 하는 개념의 말을 그냥 never이라는 이 never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냥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말 성경에서 보면은요, law, 이게 law예요. law, immot, law, immot, leolam, law, immot, 레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자,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자주 들어왔던 히브리어들이에요. law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뜻이라고 배웠나요? no 혹은 never,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law. 이 law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었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유모가 혼자 생각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상 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피신을 시켜야겠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으면은 당장 그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겠는가. 이게 유모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유모가 무비보셋의 어린 젖먹이 무비보셋을 막 품에 안고 도망을 치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급히 달리다가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럼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잃었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무비보셋은 스스로 다윗에게로 갈 수 있는 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액션을 취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이 죽자 혹시 사울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지를 신하들을 풀어서 전부 샅샅이 찾았습니다. 이게 보통 왕정 국가에서 라이벌이 되는 전 왕이 죽고 나면 뒤에 왕이 된 자가
전 왕이 남긴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신하들까지 막 3대를 멸하는 거 아니에요? 숙청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겨진 자들을 정말 융숭하게 대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숨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로드발이에요. 로데바르. 이 데바르라고 하는 로데바르라고 하는 이 성읍에 무비보셋이 피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로데바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무비보셋의 형편을 우리에게 아주 잘 얘기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알렙 위에 찍혀 있는 이 점 하나가 이게 아가 아니라 오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로데바르. 로라고 하는 말은 여기 위에서 말한 것처럼 no, never 그런 뜻이에요. 데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pasture 혹은 rest. 이 pasture 혹은 rest입니다. 안식이 없다. pasture, 초장이 없다. 초장, 푸른 초장 말하는 겁니다. No pasture, no rest.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시츄에이션이 죄에 빠진 인생들, 우리 주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죄에 빠진 인생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두 다리를 모두 잃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주님께로 갈 능력이 전혀 없는 죄에 빠진, 그래서 로데바르라고 하는 정말 전혀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여러분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은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어요. 그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no pasture, no rest,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다만 주님이 나를 찾아줘야만 희망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어 왕과 왕자들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왕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비보셋 같은 타락한 인생, 여러분 그 무비보셋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졌다는 말이 영어로 fall이거든요. fall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타락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fallen. 우리는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떨어져서 두 다리를 모두 잃어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없이 살던 지난 과거가 바로 로드발입니다. 로데바르. 이 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no, never 이런 뜻이에요. 이 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흔들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흔들린다, shaken.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기 두 가지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shaken이라고 하는 의미와 moved라는, 이게 보통 심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웨이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너 뿌리채 막 흔들려서 뿌리가 뽑아져 가지고 막 어디론가 이렇게 무빙하는, 완전히 그 옮겨져 버리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흔들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견고한 사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아주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그냥 완전히 흘러떠내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앵커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드리워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이게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뭐냐? 레올람입니다. 레올람. 여러분들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운 바 있어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부엘셰바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 뭐냐? 여러분, 이 그랄 백성들이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맨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으면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 우물을 다 뺏어가는, 강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연약했어요. 굉장히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서 지켜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지만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잔꾀를 부린 게 뭡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무 예쁜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정말 너무나도 예쁜 그런 여인이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나머지 남이 와서 자기 아내를 강탈해 가기 위해, 왜냐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물 파놓으면 다 와가지고 강탈을 해가고 무력을 써서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선지자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사라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광야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이삭에게도 또 벌어졌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사실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보니 너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네 편이 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 야, 너가 무슨 짓을 해도,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상당히 비열한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 우리 서로 확신을 하고 좋은 친구가 되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자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잘됐다.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종들이 내가 우물을 파놓으면 와서 우물을 강탈해 간다. 그러면서 무슨 나한테 와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하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지금 금시초문이야.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너한테 오늘 내가 처음 듣는다. 그래?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너를 이 그랄 땅에서 어느 누구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말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물의 언약이에요. 우물의 언약. 베예르라고 하는 말이 우물이에요. 우물. 그리고 셰바는 맹세, 약속. 그래서 베예르셰바. 이 베예르셰바라고 이 땅 그 우물을 이름한 것이 이게 언약의 우물이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비골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부엘셰바에 서서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여호와 엘 올람이라는 이름으로 엘 올람이라는 이름으로 everlasting God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이 제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everlasting 영어로 everlasting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상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간.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뜻하는데요. 엘 올람. 그러면 당연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시간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시간을 초월하셔서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오고 이삭이 살고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은 다 죽고 흘러가고 시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언제나 현재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현재이셨고 이삭에게도 현재이셨고 야곱에게도 현재이셨고 그 후에 이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은 현재이시고 지금 이 땅을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현재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어려운 형편들이 내게 다가와도 무슨 문제가 나에게 벌어져도 그 어떤 정황 속에도 나는 믿네. 내가 주님과 함께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더 승리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로 임모트 레 올람. 우리는요 올람 시간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릴 필요가 없는 우리는요 never shaken, no shaken at all 흔들리지 않는 그런 eternally 그런 말이에요. 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나가면 무비보셋이 있었던 것처럼 로데바르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여러분 휴식을 취할 수 없는 no pasture 쉴만한 초장이 없는 그런 거친 시련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로데바르 그런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환경을 초월하신 엘 올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이 다윗이 모세오경 그때 당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아직 모세오경이 전부였던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의 박사였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모세오경의 박사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지식으로부터 그의 모든 시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단순한 그의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언약, 성경의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다윗의 신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covenant. 하나님은요, 언약 신앙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신앙의 계승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 아니 그보다 앞서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 모든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언약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흔들림으로 가득한 것이다. 진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흔들림으로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흔들릴 필요가 일체 없는 로 이모트 엘 레올람, 전혀 흔들릴 필요가 일체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보세요. 시편 46편 3절과 4절이 말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바닷물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바닷물이 뛰놀고 이 바다가 넘쳐서 산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우리가 한번 시련에 빠지면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인생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아. 잠도 이룰 수 없고 막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만 흐르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환경에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들도 이 바닷물처럼 막 심하게 뛰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솟구쳐 올랐다가 막 곤박질 치고 막 이리저리 가서 구르고 부딪히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착시켜야 하느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진짜 손바닥만한 예루살렘을 갖다가 막 빽곡하게 포위를 하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히스기야 왕은 그냥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위협이 담긴 편지를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 히스기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사내립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을 사내립이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그가 이 편지에서 하는 말이,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우리 앞에 지키지 못해. 너의 신 여호와도 우리 앞에서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 끝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천사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져서 완전 다 섬멸당했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시시각각 물이 솟구치고 산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막 어마어마한 아픔으로 점철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시편 46편이거든요. 시편 82편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처럼 앞뒤 분간 못하고 심하게 흔들릴 수. 참 인생이라는 건요, 우리를 막 정말 정신없이 잡아 흔드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93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하면 우리는 형편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96편 10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무지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우리는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24장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요. 어려움 피해서 도망쳤더니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기어 올라왔더니 또 올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 있는 문이 여러분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다 열려서 엄청난 물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진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그렇게 아주 환난과 격정과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하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우리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사야가 다시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로 돌리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리고 23절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게 뭐냐? 인간들이 믿고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겠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다윗이 오늘 시편 15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요 613개의 조항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걸 이사야는 6개로 축약시켰고 미가는 4개로 축약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단 한마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613개가 아니라 단 한 개의 계약도 하나님 앞에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 15편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시편 15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의 아름다움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죠. 프리스크립션이 아니고 프리스크립션이 아니고 디스크립션이다. 이게 프리스크립션은 뭐냐면은 처방이잖아요. 처방. 이걸 이렇게 먹어야 낫는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처방전이, 이게 유대인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613개의 조항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래서 언약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10편 15편의 총결론은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굳건한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지혜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 말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아무것도 약속을 하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해 행했던 모든 걸 무비보셋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바로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the king's table, 이 왕의 식탁에서 여러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비 오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부딪히는 그런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 moved, shaken, 우리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주추를 놓는 건 뭘 말합니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끝없이 여러분 종교적 규율들을 따라서 도덕적 수행이나 인간적인 노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lust,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 뭐냐?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는. 우리 시편 15편은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석이시라는 걸 시편 15편은 선언했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흔들릴 필요가 없는 로 이모트 레올람, 영원히 흔들릴 필요가 없는 로 이모트 레올람,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